제가 어디선가 좀 이런 재밌는 글을 봤어요.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 첫 번째, 핸드폰은 돈을 지불해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평생 무료 통화다. 두 번째,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이지만 사실 요즘 눈치 안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에 눈치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다. 세 번째,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삭제가 불가능해요. 네 번째, 핸드폰을 업그레이드하면 사람의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는 사실은 완벽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도는 발전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요. 9절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숙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숙제 검사는 안 할게요. 네.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후반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에서 12절 네 가지 기도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반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여기에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당신의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란 건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전인격적인 삶을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름이란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제가 여기 나와서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최고의 목사입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쟤 뭐야? 왜 저렇게 잘한 체 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높아지는 건요. 누군가 그 사람을 높여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스스로를 높이시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기적인 분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뭐 이래야 좀 뭔가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꽤 많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8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서는 더욱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런데 그건 역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결국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였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기적이다, 교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충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지난달이었죠. 5월 달에 이 북한에서 새로 건조한 구축함을 물에 띄우다가 실패하고 구축함이 파손되는 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그 구축함을 다시 수리해서 이제 진수식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구축함 사고 책임을 물어서 당시 해군 사령관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김정일과 함께 찍었던 사진에서까지도 그 해군 사령관을 지워버리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사진에서까지. 여러분, 사실 북한에서 이 정도는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북한의 제2인자였었던 예전에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도 수청했던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은 이 할아버지였던 김일성이나 아버지였던 김정일에 비교해서도 더욱더 강력하고 좀 엄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을 공포정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김정은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또 자기의 통치 권세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력과 공포예요. 하나님은 김정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역시 공포와 무력을 선택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은 벌써 뭐 그 나라 생기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공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다시 우리를 되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목자가 뭐 양이 마음에 들면 돌봐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모든 양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공포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 분가에서 따로 살던 시절에 제가 어머니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대학교를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체육대학교 입구라든지 아니면 건물 벽 이런 데는 여러 개의 큰 현수막이 걸려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 현수막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이런 것에서 메달을 딴 그런 선수들 중에서 그 한국 그 체육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또는 졸업한 그런 선수들의 얼굴, 이름들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 체육대학에서 자기 학교 출신 메달리스트들의 현수막을 그렇게 크게 걸었을까요? 그렇죠.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떨친 것은 곧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것과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충분히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높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고 이미 높으시며 이미 영광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합니다. 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기간 동안 항상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높이기 위해 사는 삶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어떤 대학생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학생의 친구가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이 먹고 좀 늙으면 그때 믿을게. 지금은 내가 즐겨야 될 게 많아. 내가 내 청춘을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버리겠니?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생이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때 그 전도하던 친구가 그 대학생을 병문안으로 왔는데 그 손에 다 시들어서 잎이 다 떨어진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을 본 대학생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친구한테 다 시든 꽃다발을 가지고 병문안에 올 수가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도 다 시든 꽃다발을 받기 원하지 않지? 하나님도 역시 그러시단다. 청년들만, 젊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이든 노인이든 지금이 가장 주님께 헌신하기 좋은 때예요. 이 말은,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는 시간에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내 성공과 재물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야훼,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읽거나 쓰지 않습니다. 절대 발음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입에 올리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서 보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하던 그 필사관들은 성경을 딱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펜을 놓고 그 자리에서 가서 일어나 손을 씻고 와서 그제서야 그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손 씻고 오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이고 가서 손을 씻고 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대하는 그 자세,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 씻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양이 다른 사람 소유의 농장에 들어가서 막 마음대로 풀 뜯어먹고 그곳에 양들이 막 들이받고 다치게 했다면 그 농장의 주인은 그 양을 욕할까요? 양의 주인을 욕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양의 주인을 욕할 것이고 양의 주인에게 책임을 물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요. 모두 다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곧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담긴 그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 11장 45절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먹는 것과 뭔 상관이 있죠? 그 당시 성경을 보는 1차적인 해석의 의미로 보면 먹는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 먹고 아닌 것은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어떻게 적용돼야 합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서 뭔가 다른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외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방 안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과 이모님 모시고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러분 꼭 이 몇 군데씩 쇼핑 매장을 들리잖아요. 당시에 노니에 관련된 상품 파는 곳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노니 아시나요? 노니는 뭐 항산화에 좋고 혈압도 내려주고 뭐 진통 제경도 있고 아주 뭐 엄청난 효능을 지닌 기적의 음식이다, 기적의 식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노니가. 근데 저는 그 잘 모르는 식물로 만든 그 영양 식품들을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사고 싶지 않은 더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이를 파는 그곳 사장님이 직접 앞에 나오셔서 이제 관련 상품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사장님을 보니까 그 제품들을 사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장님이 너무 마르셨고 얼굴빛도 좋지 않은 게 어디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프신 분 같았어요. 그런 분이 나오셔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홍보를 하시니까 사실은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난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난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자기나 잘 살라 그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뭔가 다르긴 다르다. 난 정진원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확실히 본받을 만하다. 예수님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조르기만 하는 기도에서 더 올라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신앙, 업그레이드된 삶이에요. 날마다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날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날마다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